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어찌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별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잘 못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 또 내 자식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도 내 가까운 친구의 자식은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는데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때로는 배 아프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잘 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의 배를 아프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이겠어요? 직장 다닐 때 보면은 분명히 제가 일을 더 잘해요. 또 위에 사람이 저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꼭 진급 발표할 때 되면 나보다도 내 동료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경제적으로만 해도 이상하게 저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하는 일이 꼬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런 것을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가끔씩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보다도 훨씬 더 잘 되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는 현재 열린 하늘문교회 우리 개척을해서 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강해 설교 형태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41장 끝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셉 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부터죠. 오늘 이야기는 요셉 5편입니다. 저희는 요셉 오늘 한 것이 10편이었는데 이 요셉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깨달은 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죠. 요셉이 그 형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드디어 보디발에게 팔리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은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셉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잘 아시는 대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야곱이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낳았을 때는 야곱의 나이가 91세 정도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 그리고 자기가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이 너무나 이뻐했어요. 즉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아왔던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옷을 입힌 것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이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야말로 색동 옷이 있는 채색 옷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옷은 소매도 짧았고 치마의 기장도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채색 옷은 소매도 길었고 밑에도 길었어요. 즉 일을 하기 어려운 옷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옷을 요셉에게 입혔는데 대부분 이
옷은 장자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냐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는 하필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결국 그 고자질로 인해서 그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됐죠. 또 요셉은 일을 하진 않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자기 가족들, 형들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는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함으로써 드디어 시기를 사게 되고 미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보디발 가정의 총리,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요셉이었죠. 결국 일을 할 줄 모르고 고자질만 하고 자기가 꿈꾼 이야기만 하는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도단에서 끌려옵니다. 도단에서 그 형들에서 붙잡히고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죠.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는 이 애굽이라는 곳은 처음 온 곳이에요. 너무나 낯설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자기가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저 요셉이 원한다면은 아버지, 그 가족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보기를커녕 이제는 정처 없는 그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현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어도 환경이 바뀌면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요셉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그저 자기 집에 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 주님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의 계획 속에 잘 성장하는 것, 또 내가 직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열매를 맛보는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있어서도 가장 바라는 것은 그의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셉이 그러한 노예 경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결국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쫓겨나가지고 그저 집에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요, 우리는 보디발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굉장히 높여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셉은 그 정도로 요즘 얘기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꿈쟁이에 불과한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이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그 초강대국에서 친위대장을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통찰력과 지혜와 명철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는 예지 능력과 예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바로왕의 호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빈틈, 허점도 보지 않는 그런 날카로운 눈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사가지고 요셉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일을 줬겠죠. 노예니까. 그 요셉이 일을 하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다른 하인들 같으면은 그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깨끗하지도 않는데 요셉은 하면은 깨끗한 거예요. 그에게 땅을 파라고 일을 시키면 땅을 얼마나 잘 파는지 땅이 아주 말끔하게 잘 파는 거예요. 또 그에게 채소를 심어서 곡물을 심으라 그러면은 얼마나 잘 심는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아멘이죠. 보디발이 본 것은 뭐예요? 보며 보았더라를 두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심을. 보디발이 본 것은 이렇게 요셉이 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바라는 것은 일을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그가 그저 집에 돌아가는 일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더욱더 거기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내게 주셔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도 보고 가족들과 같이 살게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이 보디발에게 복을 줘서 내가 집에 가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요셉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서 그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을 할 줄 몰라요.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만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자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가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야곱은 요셉을 보내지 않고 요셉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 붙잡고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때로는 의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대로라면 좋게 풀려야 되는데 더 노예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결국 그 비전이,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사랑만 받던 17세 소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요셉이 17살 때예요. 여기 17살 있습니까? 생전 가본 적이 없는 그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그 무서운 노예들 틈에서 살아야 되는 그의 인생, 참으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가 함께하죠. 혹시 우리의 삶은 안 그런가요? 혹시 지금 캄보디아로 이제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처음 떠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갔던 분도 있고, 처음 떠나시는 분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기도 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헌신을 하죠.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헌신을 해요. 어떤 헌신이죠? 자기의 바람은 그저 가족에게 하는 거지만 그는 노예로서 살 것을 헌신을 합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보세요. 다들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은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있을 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도 선교 갈 입장도 아니고 형편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이 교회를 섬기기에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드림 동산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헌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길로 가기까지 헌신이 없었을까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있었죠. 연구하면서 제가 본 것 중에서 하나는, 요셉에 있어서 흐르는 가장 굵은 사상은 요셉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는 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헌신을 합니다. 그는 생각을 해요. 내가 노예로서 자질은 없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노예로 일을 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헌신하리라. 그는 자기가 만약에 노예로 일하다가 죽어서 형들이, 야 이 꿈쟁이 요셉아,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뭐? 곡식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뭐 11개 별들이 절을 해? 그래, 그것까진 참을 수 있어. 근데 어찌 해와 달과? 야, 너 아주 잘못된 놈이구나. 싸지, 죽어도 싸. 그렇게 입 까불거리더니 잘 됐구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때로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 떠나기 원하는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처해진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서 감당할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믿는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를 풍요롭게 해서 그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총무까지 삼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봐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첫 번째,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낸 줄 아세요?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상인을 보냅니다. 마치 우리 영화 감독이 또 그런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영화 대본을 쓸 때, 또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들어와, 빠져, 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도 주장해 주시고 요셉의 삶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요셉을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결국 보디발에게 팔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은 그 보디발 장군이 바쁜 사람입니까? 한가한 사람입니까? 친위 대장이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미디안 상인들이 팔겠다는 노예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있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섭리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파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지 않습니다. 요셉 근육이 있었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나요? 노예는 그저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힘없어 보이는 요셉을 보디발은 사는 결정을 내립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디발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눈을 열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보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눈을 열어줌으로 결국 요셉을 결국 가정의 총무로까지 삼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요셉은 가정의 총무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정말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최고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통의 삶입니다. 요셉,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요셉 너무 높이 보지 마세요. 그런데요, 어찌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설교는 이 한 단락단락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이 39장 1절 나왔을 때 이거는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여기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세번역, 개역개정, 한문, 공동번역까지 쭉 보고 결국 NIV 성경을 보게 됐어요. NIV 성경 볼 때 제가 단어를 하나 찾은 것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준 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대박의 복을 주세요. 그 본문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언제라고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of Joseph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보디발이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냥 복도 아니고 대박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은 그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도 대림산업을 5년을 다녔어요. 대림산업이 오늘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대림산업이 지금도 안정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악대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안정을 차지하고 있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는 잘 안 되는데 왜 내 주변은 잘 되는가? 아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Because of Joseph, because of the you라고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제목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제목 목사님께서 한글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는 because of the you, 이걸 붙잡고 저는 살아갈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그런데요, 요셉이 결국은 보디발보다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결국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로서 자질도 없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주시지만 또 앞으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곳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그가 거주하는 곳에 불과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국가 경영을 수업하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학교가 바로, 그 학원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현실 피하고 싶은 것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 문제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가정 총무로서의 직위를 가졌지요. 그것은 국가의 총리가 되기 위한 임시 계급장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세요? 노예로 사는 내 인생, 지금 그저 힘든 내 인생, 아니요,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임시 계급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임시 계급장이에요. 저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곳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부서에, 청년부의 부서에, 교회학교의 부서에, 당회의 부서에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송악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 그걸 믿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캄보디아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가세요. Because of the you, 이 믿음. 요셉은 보디발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시간이에요. 보디발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그 싫었던, 상처가 되었던 그런 잘됨들, 보면서 배 아팠던 것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고통도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확신지수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뜻과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주님 안에서 그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보디발에 주었던 대박 축복의 이상으로 큰 복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